복음으로 이 사회를 바꾸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이요 성령 달라고 구해야 할 사람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당신이 만약 성령님을 체험했다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부름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두 목사님을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 하용주 목사님, 오카름 목사님, 제자의 길을 가르쳤던 두 분. 1990년도 그리고 2000년 초반 청년들 한국교회에 뜨거운 영향을 주었던 두 분의 모습 기억하면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지난달 여름에 수련회를 저희들이 했죠. 복음책방에서 헨리 나우엔 그리고 본 회포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우리들의 영성을 키웠다면 이제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 한번 제자의 도를 생각하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추억을 과거로 한번 되돌려서 제자 훈련이 뜨거웠던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예, 오늘 저희 포즈 뭐 옛날에 다 이러지 않았나요? 예, 과하다고 느끼시나요? 네, 부끄럽네요. 이제 그만해. 하래. 웰컴 투 1990. 90년대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부끄러워라. 부끄럽다. 근데 느낌 많이 살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90년대 패션으로. 우리가 오늘 실은 청청으로 하기로 했는데 머리에다가 이 청바지를 입었어. 정머리가 잘 어울리는 여자. 네, 제가 좀 엄마 부심이 있었어요. 엄마가 미인이셔가지고 그래서 스타일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엄마 장롱에서 이제 옷을 꺼내가지고 제가 입었던 것이 있어서. 이거 어떤 사람이 이거 잡았다고 왜? 맞아, 버스 손잡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버스 원래 훨씬 더 큰 거라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오늘 많이 줄였어요. 크리스찬 프로그램이니까요. 자, 크리스찬 프로그램에 걸맞게 교회 청년부 회장에 저 오빠 있었으면 나 진짜 청년부 때 청년부 활동 열심히 했을 텐데 하는 분이 조용히 앉아 계시지만 저분 조용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정규 청년부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깜짝 놀라요. 우리 청년부 회장이라면 이렇게 목소리를 조금 깔아주면서 이야기를 고분고분하게 하며 그리고 옆에 기타 하나는 놓아주는 어떤 그런 센스. 예, 그렇습니다. 되게 요란스럽죠. 네, 저분. 아주 멋진 예. 모습들이고 사실 옛날 교회 청년들이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컨셉이 세상의 청년을 교회로 초청하는 문화개방. 아니면은 뭐 전도하기 위해서 수련회 데려간 예. 밤새 지켜야 되는 청년들의 모습. 근데 좀 이렇게 센 누나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또 강력한 어떤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하는 어떤 그런 교회 같네요. 아니, 근데 목사님이 제일 교회 오빠 같으세요. 공부 잘하고. 신앙 좋고 딱 늘 내 기도해주고. 요 분위기에 여기에 딱 모닥불만 하나 피워놓으면 불가루 뭐요? 불가루에.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네. 그런 분위기가 딱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 같으면 지금 책을 공개할 시간인데 책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우리 20대 때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부를 한번 기억하고 책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사실 저는 그 학생부를 끝내고 청년부는 그냥 어른 예배로 저는 그냥 이렇게 쓱 들어갔거든요. 마지못해 끌려서 이제 가는 어린 양처럼 죄송합니다. 근데 이해가 돼요. 지금 뭐 머리나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네네네.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갖고 있던 뭐 때였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뭐 잘했구나. 저는
그 이제 대학 시절과 졸업 후로 좀 나뉘는데 20대 교회 생활은 그 대학에 가서는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방송반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대학 때 엄청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 이제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하지 말걸. 어쨌든 저희가 방송반에서 막 열심히 막 뭐도 쓰고 막 이렇게 막 뉴스입니다. 막 이러고 있을 때 보면은 저희 맞은편이 뭐 IVF, CCC 이렇게 연합 그런 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하면은 이제 저희는 막 무서워 막 왜 저래 이랬고 또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언니들은 까만 통굽 구두를 신었어요. 저희 때는 정말 통굽. 알아. 뭔지 근데 알겠다. 거기 하얀 양말을 신었던 언니들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얀 양말 신고 통굽 신으면 야, 너 교회 언니냐? 막 이러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약간 비아냥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또 교회 오빠를 만났었네. 아무튼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오빠 때문이었네. 하여튼 오빠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었네요. 그러면 난 전형적인 이제 교회 오빠 스타일이죠. 뭐 정말 이렇게 늘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기타 치고 그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그러니까 잘 믿지는 않는데 나도 이렇게 따라다니는 여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자료화면 있나요? 오늘 한 번만 나올 거죠? 아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나는 이제 그때 만나교 개척교회 시절이었는데 교회 오빠가 처음엔 나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들어갔을 때 모든 여학교에 이렇게 파트너로 이렇게 다 갔던 이렇게 안 믿어지겠지만 믿겨집니다 저는. 금방 또 이렇게 채널 좀 바꿔주세요. 집중이 안 돼요. 지금 말씀 나온 김에요. 목사님 저희 그 좀 과거로 좀 더 돌아가는 의미로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예, 오늘. 받으셨겠지만 제가 악보를 좀 준비해 왔어요. 예, 이거 한번 잠깐 들어주실래요, 이거? 예. 찬미예수 500 기억나십니까? 우리 때는 찬미에서 500이 아니라 찬미에서 300 뭐 이랬던 거. 찬미에서 천도 있었어. 천도 있고, 맞아. 오늘 준비한 곡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좀 같이 찬양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목사님 괜찮을까요? 해요. 그냥 해 이 사람아. 네, 시작해.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너무 빨라.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같이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진짜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제 통성으로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저희가 이렇게 뜨거울 때가 있었네요. 근데 그때는 확실히 이렇게 찬양을 빼놓고는 사실 좀 청년부를 얘기하기 기타 좀 치는 힘들었던 오빠 것 같아요. 빼면은 모든 교회 행사는 올스톱이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기타를 배웠습니다.
예. 멋있게 보이려고. 예. 자, 이제 복음 책방 7번째네요. 7번째 함께 읽을 책을 공개해 주실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뭐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읽었던 책 가운데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고 90년대 한국 교회 아마 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진짜 제자 열풍을 몰고 왔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우리 함께 봅시다. 제자입니까를 아마 굉장히 반갑게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기 앞서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이미 대학 때 읽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번 아무도 안 들을 줄 내가 알았지.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도 얼마 전에 읽고 많이 놀랐던 책이에요. 아마 내가 충분히 그 이해가 되는 게 1989년도에 이 책 초판이 나왔거든요. 어쩌면 이 책의 돌풍을 몰고 왔던 그 시기에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서 이 책을 접하기는 그랬을 것 같고 그 윗세대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고요. 여러분들이 청년이 됐을 때는 이 제자입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자훈련. 맞아. 제자 훈련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책들이 직접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오늘 새롭게 조명이 되면서 아마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큰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 책이 진짜 마음을 그냥 후벼 파더라고요. 계속 제 마음속에 계속 질문을 거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희 학교에 그렇게 재밌다고 생각되는 선생님이 없어서 그랬는지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받아들여지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되게 계속 고개를 막 네. 계속 이러고. 근데 이 책이 너무 예화도 재밌고 이런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겠다. 사이다셔, 약간 사이다.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발전되라, 더 나아가라, 옛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걸 또 계속 추구해라,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이런 선생님 있었으면 난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쪽을 이제 선택하는 법들을 이제 해왔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제자로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 제자 훈련과 이 제자입니까라고는 이 책이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책이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제자 훈련도 시작됐고, 근데 제자 훈련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 훈련을 이렇게 받고 이 훈련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율법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우리들의 간격들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들에게 제자 훈련이 주는 정말 즐거움, 기쁨,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화되지 않고 어떻게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책을 참 잘 읽은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지만 우리들이 보는 이 책을 읽을 그 시점에는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탈 처치, 그 LA에 있는 수정교 유명한 교회죠. 거기에서 스페인어부를 담당하는 그런 분이었기도 하고, 이분은 영어가 굉장히 능숙한 분이세요. 그래서 강의도 많이 하셨고, 이분이 1934년생이니까 우리 아버님보다 1년 일찍 태어나셨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 세대, 한 세대 위의 분이죠. 이 시대에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들이 참 많이 나왔던 세대인 것 같아요. 아마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후에 그런 운동들도 쭉 있었고, 미국 사회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나이와 관계없이 그 리더십을 잘 인정해줬던 나라.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14살 때 후안카를로스 오르티뉴 목사님이 교회학교 교사를 했고 20살 때는 이미 설교를 하면서 다니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졸업하고요, 졸업하고. 그렇지. 근데 이분은 아주 젊은 시절부터 영적 각성 운동, 특별히 아르헨티나에 불고 있었던 오순절 그런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부흥을 하는데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생긴 거고 성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들고 나왔을 때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 장년부가 되어 있는 6070의 세대에서도 특별한 열풍을 일으켰던 책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한국교회 안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특별한 이유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시대 정신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90년 딱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1988년 뭐가 생각나죠? 올림픽 생각나죠. 올림픽 하면 우리들에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화장실 깨끗하게 하는 운동에서부터 이제 문화 시민이 되자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부흥의 세대였어요. 그러면서 문화적 감성이나 예의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었던 거죠. 그 전까지 한국 교회는 부흥만을 생각했어요. 교회가 많이 커졌고 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욕구들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이제 삶에 대한 물음들을 묻기 시작할 때 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은 그 시대에 아주 적절한 해답을 가져다 준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6070, 7080, 8090. 이게 쭉 사실 이 책이 이 책 하나를 가지고 얘기해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세대별로 사실 분열되어 있을 수 있는데 통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얘기하다 보면. 그죠? 다 우리의 청춘이 묻어있는 책이기도 하고 현재의 청춘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의 청춘들 권하고 싶습니다. 제자입니까? 이제 이 책 속으로 모험을 떠나야겠는데요. 김병삼 목사님 함께 모험을 떠나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요. 저도 사실은 강의가 좀 기대가 되고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책이 그냥 여러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모든 장로님들이 매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챕터씩 이 책을 읽으면서 연말까지 갈 거예요. 그만큼 저도 이 책이 다시 보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거의 30년 전에 이 책을 보고 이번에 복음책방 때문에 다시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이 책이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책이 될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이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부터 복음책방의 주인장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통한 신앙 읽기가 시작됩니다. 목사님. 시작하기 전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그리고 오늘 패널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강의를 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스스로 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자리입니다. 어머머머. 어머머머. 이거 준비하신 거예요? 머리 청바지 입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었어. 사실 제자 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사실 쉽게 말은 못하겠어요. 아직은 교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자로 불림을 받아서 교인으로 살면서 다시금 제자가 또 다른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진지하다. 저는 제자인 것 같아요. 아멘. 아니 진지했는데 왜 웃음이 나지? 아니 왜냐면 아니 그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 그 좀 시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지 않을까. 아멘. 그래서 저는 제자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 죽음 전 제자, 죽음 후 제자, 부활 뭐 후. 어딘가 그쯤, 어딘가 그쯤. 네. 뭐 대답들이 뭐 전부 시원찮은데 아무튼 강의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여러분들 보셨지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죠. 새 포도주 그리고 새 부대.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는 것, 새로운 삶을 얻고 난 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장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얘기하는데 이 책에 뭘 얘기하죠? 내가 복음. 제 5복음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또 잘못되는 경우 중에 하나는 복음서를 우리들이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말씀을. 진짜 제자는 자기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따라야 제자인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을 우리들이 읽을 때도 굉장히 편식하죠. 내가 좋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굉장히 이게 편향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리처드 스턴스 그 월드 비전 회장인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구멍난 복음이에요. 구멍난 복음.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 우리 원치 않는 부분, 요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오려내기 시작했더니 복음서가 책이 너덜너덜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선택적인 생각을 하고 믿는 거죠.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머릿속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21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에게서도 그렇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의사이시라는 말은 옳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토막으로 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토막만 집어들 수는 없다. 우리는 잼이 발린 빵을 가진 아이들과 같다. 아이들은 잼을 먹어치우고는 잼을 더 달라고 빵을 내민다. 잼을 더 발라주지만 아이들은 또 잼만 먹고 빵을 다시 내민다. 주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고 천국은 잼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잼뿐만 아니라 빵도 먹어야 한다. 굉장히 공감이 가죠? 우리는 계속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들의 몸에 모시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취사 선택적인가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굉장히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죄 오금서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이단인 것 같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뽑아다가 자기들의 논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들이 별로 이단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쏙 뽑아다가 우리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이단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울죠. 떼를 쓰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멍해라고 하는 것, 멍해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자, 책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쉬게 하리라. 그래,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어요. 근데 오르티지 목사님이 지적을 하죠. 사실 이 말씀의 방점은 쉬게 하리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내 멍에를 메라. 그런데 우리는 반쪽짜리만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이 모든 것에 우리들이 쉼과 우리들이 멍에를 머는 것을 같이 배워야 하는 거죠. 자, 요즘 세상이 교회를 보고 참 많이 비난하죠. 비난하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파요. 왜? 이건 잘못을 떠나서 그렇죠.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누군가 우리 어머니를 욕해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할 때 우리 마음은 아픈 거예요. 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니까, 우리의 몸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욕을 먹을 때, 비난을 받을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욕을 먹는 것이 세상의 잘못인가, 우리의 잘못인가? 근데 오늘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몸된 어머니 교회를 아프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25페이지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구원. 이것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구원이란 무거운 짐과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무거운 짐과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이것을 대신하는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한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었던,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은혜 받았어. 그리고 이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또 다른 멍에를 지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게 아마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 43페이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이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흑암과 아들의 나라, 이렇게 두 나라 모두에게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이제 제자라고 하는 말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짐을 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짐이 다른 건 뭐예요? 앞에 짐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면 뒤에 짐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짐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 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는 자, 모든 것을 행하는 자.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모든 것인가요? 그렇죠. 이게 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이 책을 보면서 지금 내가 걱정이 되는 건 제자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난 이쯤에서 그만둘래 하는 사람이 나올까 봐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 벌써 마음으로 내려놓은 거를 느끼셨나 봐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셨는데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찰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차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들이 너무 어렵다. 이게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 그러니 포기하든지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 내가 얘기한다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지. 다 해. 그렇지. 잘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이 책을 봐야지 나는 대충 하다가 이렇게 포기할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늦었어 이미. 포기하기는 너무 늦었어. 내가 아까 제자 힘들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시작이 돼버렸어. 자, 55페이지에 보면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소활한 사가 없어지는 것이다. 당신은 끝장났다. 당신의 생애는 끝났다. 당신은 예수로 변형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분께로 연합되는 것이다. 사실 이 책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나에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 소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내 속에서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소화되지 않고 요만큼이 남아있어. 내게 남아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들이 소화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소화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제자입니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도 책을 읽었죠. 이런 질문,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가? 네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네가 구원을 받은 분명한 증거야. 그런데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사랑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산소, 그죠? O2라고 기억나세요? 우리가 산소가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증거, 이 사랑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O2, 산소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많은 질문 가운데 이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욕하고 험담하고 품어주지 못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좀 도식적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이웃사랑, 형제사랑, 일체화된 사랑,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사랑, 이건 구약적인 사랑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셨지 내 이웃들을 다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한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좀 이웃 사랑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책 산비 기억하세요? 제임스 오 프레이저. 그 산비에 보면 우리 정규 씨는 보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끄덕끄덕. 그냥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면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선 교회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일을 꿈꾸지만 사실은 작은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때 그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큰 일들을 생각하고 엄청 있는데 감동받았어요 지금 네. 정규 씨.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좀 옮겨갈 수 있다면, 그리고 형제 사랑은 이웃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웃하면은 저기 있는 사람 이웃을 생각하는데 형제 사랑은 담이 허물어지는 사랑. 정말 내가 그냥 맘먹지 않아도 그냥 사랑해야 되는 사람, 그 단계까지 넘어가는 것. 그리고 일체화된 사랑에 대해서는 그런 비유를 들고 있죠. 우리 감자를 이렇게 한 뿌리에서 3개, 4개 달린 감자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을 때 이건 다 따로지만 이게 다 으깨어지면 하나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어. 이게 삼위일체의 사랑, 그냥 되어지는 사랑. 99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건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으깬 감자가 된 3개의 감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으깬 감자를 몹시 잡수고 싶어 하신다. 그분은 으깬 감자를 취하실 것이며 이미 당신의 교회에서 매우 심오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이상적인 단계인지 모르지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보고 따라가야 될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들에게 참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를 그 1부의 이야기였다고 하면 이제 2부,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가볼게요.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많은 군중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께 남아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전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기고 가자. 나 제자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 너무 피해간다. 너무 아니? 피해간다.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면 내가 포기할 게 보여요. 사랑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만 나뉘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들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문제이겠구나. 어쩔 수 없이 제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알아버려서 이제 끝났어.